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목사님 사역자는 목사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도 사역자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으신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 지상 사명,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상 사명이라고 또 말씀하거든요. 뭐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 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로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무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사역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사역자냐, 좋지 못한 사역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네. 제가 벌써 아저씨가 됐습니다. 50대 중반이 됐고요.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총각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벌써 50대 중반이 됐고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저씨냐, 좋지 못한 아저씨냐만 있을 뿐이지 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사역자냐, 좋지 못한 사역자냐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저는 사역 안 할래요. 사역자 안 할래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사역이고요. 또 직장도 사역이고 또 사업도 사역입니다. 어쨌든 사역에 우린 성공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성공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들과 교제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에 열매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던 철학가들, 사상가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약을 파는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종교인들, 철학가들, 사상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하는데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외적인 박해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성도들조차도 우호적이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어려움 속에서도 맺혀질 수 있었는가? 특별히 우리도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기를 살피자. 동기를 살피자. 사도 바울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 순수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안에 한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는데 또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야? 혹시 돈벌이를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는 싹군 아니야? 이런 의심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된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있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적극적인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역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동기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자녀의 인생,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자녀가 채워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으면 부모도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그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모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고 또 때리는 심지어 매를 들 수밖에 없고, 다른 옆집 아이들은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있으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웃집 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부모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고 등을 돌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항우석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유전공학 서울대 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유전공학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 그래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논문이 조작이었어요. 조작, 가짜. 그림을 그려서 거짓 사진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계속 좋은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속임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의 양심을 내버린 겁니다. 왜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인데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더 대접받는 자리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발동되게 되니까 높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는 종도 있고요. 1달란트 맡겨주는 종도 있습니다. 1달란트 맡겨주셨으면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계를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5개 남겨서 10개 남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1달란트 받아서 1개 남기면 덜 축복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5개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1개 맡기셨으면 1개만큼의 열매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옆에 둥굴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설교도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0명의 성도, 3년 만에 100명의 성도.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 아프죠. 속쓰리지요. 아유, 어떻게 저 교회는 불과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100명의 성도, 우리는 10몇 년이 지나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달란트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시기할 필요 도전 받아야겠죠. 보고 배울 건 배워야겠죠. 그러나 그거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충성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맡겨주신 분 계시고 2달란트 맡겨주신 분 계시고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1달란트 맡겨주실 때도 있고 5달란트 맡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이 똑같은 겁니다. 1달란트 받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민들레 교회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상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하나님 방법입니까? 어때요? 제 얼굴에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좀 평안이 있습니까? 주요. 네. 네. 이왕이면 좋게 대답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부러워는 하고 도전은 받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축복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기쁘게 사역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부목사예요. 부목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꾸 내가 짐을 짊어지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막 고민하고 제가 염려. 내가 할 수도 없는 건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 교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또 주님 또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데 또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짊어지고 또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는 맡겨주신 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VIP도 다 압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전도했다고 인정받고 어깨에 힘을 들이고자 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처음엔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가 틀리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한 자리 뭘 좀 차지하고 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처음엔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동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가정 사역도 그렇고 세상 사역도 그렇습니다.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동기, 인본주의적인 동기 다 압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적대적인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부드럽고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드럽고 엄격하자. 부드럽고 엄격하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힘과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렇죠. 권위로 누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학생들
예, 굉장히 반항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비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이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받아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내 엄마인데, 내가 내 아빠인데 권위로 누르면 결국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아버지가 중학교 학생이 됐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 때 변호사에 합격했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 말 맞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김정은이 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합니까? 누구 때문에? 중이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한 스님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데 등을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있더랍니다. 학생이 나한테 좀 등등 긁어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누구신데요? 나 중2야. 그랬더니 등짝을 때리면 나 중3인데 어쩔래? 이렇게 했다고. 옛날 썰렁한 유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닫혀있는 애들 권위로 누르고 내가 너 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하고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권위로 누른다고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어머니 같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요즘처럼 AI 시대, 강팍한 가뜩이나 이런 시대 가운데 권위를 누른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동적인 섬김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냥 섬김은 그것보다 감동적인 섬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자님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다 줬어요. 그래서 막 그거 얘기하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섬김은 세상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큰 영향이 없어요. 감동적인 섬김. 뿅!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안 해도 감동적인 섬김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는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유순함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엄격함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사도 바울은 어머니 같은 유순함만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받아준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과 가르침, 책망도 필요한 겁니다.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기적인, 자기만 알고 그 계속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가면 다 나한테 그렇게 받아줍니까? 다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줍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튕겨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착을 못합니다. 여기에 가면 이 사람 때문에 정착 못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과 사회 속에서 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용서해야 되고 항상 받아줘야 되고 항상 품어줘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잠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핸드폰 하고 계속 그걸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초신자들이 와서 무엇을 배우겠으며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권면과 책망, 교훈도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하면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게 문제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주인데 결국 어디 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훈도 필요한 것이고 권면도 필요한 것이고 선을 벗어나고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는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을 여겨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생활 1년, 2년 생활하다 보면 다 집사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95%, 90% 이상 다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않아요. 섬기지를 않습니다. 타이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으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교훈과 책망, 변명과 규칙이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 협의회로 함께 모이는데 어떤 때는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안 오더라도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하나 없고 뭐 다 개인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협의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지나면 또 빠지고 2달 지나 빠지고 결국은 끝이 흐지부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어머니 같은 유순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책망과 권면이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칼빈처럼 어머니의 품이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가지 균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때 교회뿐만 아니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압지졸이 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조화롭게 세워져 감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역 안 할래요.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이면 사역자입니다. 좋은 사역자냐, 좋지 못한 사역자냐만 있습니다. 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어머니의 유순함과 아버지의 준엄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로 쓰임받으시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